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동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결단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다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반석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며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달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악된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F국에서 사역하는 황요셉 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열악한 사역 현장의 고아들과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며 구원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장 소그룹 모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잘 준비되며 공동체의 회복과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와 협력 관계를 지혜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과 특별히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치유하며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로 우리 매월 첫째 주일은 하나님 앞에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비전헌금은 다음 세대를 복음의 일꾼들로 세우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 헌금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 헌금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목장 소그룹 모임 계속 다음 주까지 신청 받습니다. 우리 은혜의 나눔과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가능해지는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많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베이직 성장반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우리 6월에 일본 순교지 탐방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순교지 여러 곳을 방문해서 또 함께 또 하나님의 손길들을 나누게 되는 여행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편에 브로셔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우리 목회자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역 계획들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자매 104 목장 양명순 권사님 우리 아들 나승아 형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1986년 1월 28일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 사건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발사 하루 전날 1월 27일 밤에 이 챌린저호의 발사를 앞두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로켓 엔지니어들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 엔지니어들은 단호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이 발사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이고 추운 날씨에 이 연료 추진기의 이음매를 밀봉하는 그 고무링이 얼게 되면 연료가 누출될 것이고 그러면 순식간에 챌린저호는 폭발하게 된다는 견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제시한 기술적인 데이터와 견해는 정확한 것이었고 상황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우주선에 이 로켓 추진체를 제작한 회사의 이 경영진들이 엔지니어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학자의 모자를 벗고 경영자 모자를 쓰시오.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기술적 판단을 하지 말고 일정과 예산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2번이나 발사가 연기되었고 내일 발사 이후 저녁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 더 이상 발사를 미룰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발사가 강행되었죠. 다음 날 아침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고 7명의 우주 비행사는 전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나 문제 앞에서 어떤 모자를 쓰는가,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모자를 쓰느냐에 따라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고 위기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모자를 쓰고 사느냐,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죠. 우리가 믿음의 모자를 쓰고 사느냐, 세상의 모자를 쓰고 사느냐,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모자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까지에는 창조 이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만 보면 인간은 계속 죄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당해도 또다시 죄의 길로 다가가는 참으로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아브람을 선택하시죠. 아브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후에 믿음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설계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첫사람 아브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노아의 10대 손이었고 그가 사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하셨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따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목적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며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그런 어쩌면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더구나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면 이제 인생 열심히 살다가 은퇴를 해서 노후를 잘 보내야 할 나이죠. 그런 아브람에게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혈연과 지연 관계를 끊어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무조건 출발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그 길을 떠납니다. 자, 그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든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는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이는 75세이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 믿어지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시면서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믿기 힘든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연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치를 붙들고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들어가기로, 삶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혈연과 지연과 인간적인 가치, 인간적인 보호 영역 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엄연한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미래의 소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현실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듯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나 힘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힘든 일들, 아픈 일들, 낙심과 실망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출발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땅이 어디인 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계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로 들어온 상황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 땅이고 자신에게는 아직 자식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나죠. 1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 기근이라는 말이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나그네 가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위협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위기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 땅과는 달리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물 자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엄청난 곡창 지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근이 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도 그렇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취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복의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이 열려질 것인데 아브라함은 당장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그런 중요한 결정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인간의 지혜를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지만 위기의 상황을 만나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방식을 따라서 너무 쉽게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의 복,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 걸어갈 때 반드시 좋은 길,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도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시들어가는 심각한 기근과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파도와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수많은 일들과 관계 속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은 고난의 위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지혜로 세상 방식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근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가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에 이방인 나그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가졌을 경우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빈번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인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 그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11절부터 13절에 그가 세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보, 이제 우리가 애굽에 다 왔는데 걱정이 한 가지 있어. 우리가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을 보고 야, 너무 아름답구나. 어디서 저런 예쁜 여자가 나타났냐? 저 여자 혹시 결혼했냐? 혹시 남편이 있냐? 저 옆에 있는 저 남자가 남편이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구든지 물어보면 당신을 결혼 안 했다고 하고 나는 당신 오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만난 새로운 위협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속이면 자신은 사례의 오빠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안전할 것이고
누구라도 사례를 데려가려면 현재 사례의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과 협상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근이 끝나면 그 땅에서 그냥 떠나버릴 그러한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그랬지만 새로운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불신의 죄, 거짓의 죄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을 꾸며서 자기 아내가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또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죄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아브라함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 사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 누가 사례를 달라고 하면 자기가 오빠로서 어떻게든 협상을 질질 끌어서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애굽의 왕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수많은 보물과 엄청난 재산을 싸들고 와서 사례를 달라고 하니 거역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바로 왕을 거절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결국 사례는 애굽 왕이 데려가 버립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도 남의 부인을 빼앗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점점 죄의 눈덩이가 커지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째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부터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민족을 세우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레를 이렇게 뺏겨버리면 그 구원의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따라 결정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는 자기 자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조급함은 믿음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될 위기의 상황 한가운데 직접 개입하십니다. 애굽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때문에 애굽 왕은 비로소 자기가 데려온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왕인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너의 거짓과 불의함 때문에 나와 내 집안이 이렇게 큰 재앙을 겪게 되지 않았느냐? 당장 내 땅에서 나가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던진 바로의 책망과 꾸짖음을 혹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도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도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원망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무겁게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으면 좋은 일만 있고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괴로움의 눈물과 고통의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기근과 나를 덮쳐 누르는 엄청난 파도를 만날 때 나 한 사람의 믿음의 태도와 나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선택과 행동이 나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죄의 길로 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급하게 눈앞의 현실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공동체를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삶의 문제와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의논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에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에게 남은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나갔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역사 안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되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다짐하면서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 동안의 믿음 없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주님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된 인생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걸어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과 힘든 때에 주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진지하게 찾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나아가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신뢰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별내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